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이여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합독합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에 비치신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축복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향해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 다시 한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저와 여러분을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으셔서 그 새 언약을 이루어주심으로 내 안에서 빛으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자, 다시 한번 먼저 42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나의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 주님이인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택하셨어요. 먼저 그리스도. 그런데 그에게 성령을 줘가지고 나의 시연을 그에게 주었은즉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나의 성령을 주었은즉 이걸 개역성경으로 보면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개역성경은 아까 공의를 베풀리라. 공의는 뭐겠어요? 그리스도 마음을 줘서 즉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시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2절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거리로 들리게 아니하며. 그 다음에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으로 사신다고 그랬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사시는 법이 뭐예요? 성령의 법, 성령의 법으로 사셔요.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가지고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또 앞으로 하실 일과 이걸 보여주시면서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보이신다고 그랬어요. 보이셔? 사랑을 보이셔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면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가 연합이 된다고 그랬죠. 주님과 우리가 합해지도록 돼. 그렇게 되게 해가지고서 결국은 십자가의 사랑까지 깨닫게 해가지고 주님과 하나가 되면 주님이 머리고 나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몸이 되니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주님의 몸이 되니까 머리 대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말씀하신다. 네. 그렇게 사시면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된다 하신 거예요. 따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따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따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3장 14절 세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께 가르침 받았어요.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는 주님이 그 안에 오셔서 이끌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게 안 돼. 그게 되기 전 상태야. 근데 후에는 따라오리라.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그 안에서 이끌고 가니까 물론 이 당시 주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실제로 주님께 밤낮으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성령이 그들 안으로 들어오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전이야. 그래서 못 따라오는 거 안 돼, 안 돼. 근데 이제는 오순절 이후에는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 이후에는 우리가 똑같이 이 천국의 제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똑같이 예수님 당시 제자들처럼 가르침을 받아야 돼.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가르침 받은 것을 이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 사람 안에서 되새김을 시켜줘야 돼. 되새김. 실제로 되새김을 시켜줘야 돼. 그래야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냥 사람한테 백날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사람한테 들어서. 그래서 이제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되새김 받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특히 설교를 누구한테 듣든지 간에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그 설교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게. 저 말씀은 지금 첫 것으로 전하고 있다. 두 번째 것으로 전하고 있다. 그걸 분별해서 내 안에서 소화를 시켜주신다 이거예요. 각각.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설교도 다 들어봐야 돼. 그냥 두 번째 설교 저기 복음만 전하는 설교만 들으면 분별이 안 돼. 네, 분별이. 그래서 이 복음 또 그 세련된 설교가 아닌 설교들 들으면서
내가 존밭이 되면 그 설교도 다 들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37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면서 3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당시에 제자들도 베드로가 육신의 생명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실제로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의지가 강한 사람 목숨까지도 죽여서, 예를 들어서 신라 법흥왕 때 이차돈 같은 경우는 불교의 포교를 해서 목숨을 바쳤어. 목숨을 바쳤어. 카톨릭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친 사람이 많아. 성령을 받지 않고 그냥 자기 열심으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나중에 그건 육신의 생명으로 자기가 다 한 거예요. 주님이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성령의 할례를 받기 전에 육신의 생명으로 하는 것은 주님이 인정을 안 하신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확실하게 더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는 아직 성령으로 할례를 받기 전이에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부인을 해버려. 근데 가짜들은 마귀가, 이슬람 같은 경우도 옛날 9.11 테러 같은 때 그냥 비행기를 몰고 빌딩으로 이렇게 딱 추월해버리잖아요. 그냥 받아버리잖아요. 그냥 순교. 얼마든지 다 그런 것은 육신의 생명으로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어. 근데 주님은 그런 것은 인정을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이 할례를 시키려면 우리 육신의 생명의 꼬라지를 더 어떻게 보면 더 막 노출을 시키는 경우가 막 있어요. 그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그럴 때 더 꼬라지가 나거나 막 마음의 감정의 동요가 심하고 그럴 때 성령을 구해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고 그럴 때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속아 넘어가면 안 돼. 네? 그래서 속아 넘어가지 말고 결국은 내가 죽으면 내 옆 사람이 산다고 그랬죠? 네. 내가 죽으면. 근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지. 깨달아갈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다시 한번 42장 크게 들리지 아니하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4절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래서 섬이라고 그랬어요. 섬은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간절히 원한다 이런 거예요. 가르침 받기를 주님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섬처럼 주님의 가르침을 앙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자, 시작. 내가 택한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아라. 내가 그에게 내 성령을 주겠다. 그가 온 세상에 진리를 선포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셔서 진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아멘. 진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진리를 선포할 것이다. 진리를.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구원함을 얻게 되는데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오늘날 예배당 가운데 거짓 것이 가득 차 있어요. 거짓 것들이 그냥 다 가득 차가지고 이 하나님의 복음 새 언약을 모르면 다 거짓 것이야. 거짓 것. 왜? 실제가 안 되니까. 실제가 안 되니까.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가 5가지 진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 잘 아시죠? 네, 그건 얘기 안 해도 되죠? 5가지 진리.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효선이 때문에 조금 진리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진리를 믿어야 구원인데, 진리를 믿어야 구원인데. 자, 시편 31편 5절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란 말이에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이사야 65장 16절에서도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여기까지만. 진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까지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진리예요. 두 번째. 자, 예수님이 진리. 예수님이 진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이 성령님이 오순절 이후에 임하시는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진리의 성령님. 이 진리의 성령님이 세 번째는 진리라고 그랬죠? 성령님이 진리.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까지만.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진리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모든 진리는 뭐냐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또 다니엘서 10장 21절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여기까지만. 자, 진리의 글, 이게 진리의 성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 역사하셔. 성경 안에서. 또 하나 전도서 12장 10절 시작.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진리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주님은 말씀하실 때 이 성경 말씀 안에서만 역사하셔. 성경 안에서만 역사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죠? 성경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여기까지만.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카톨릭에서는 외경을 쓰기도 하고 또 그 외에 이경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정경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어. 물론 그것들이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성경을 보충해주고 보완해주는 면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기서 얘기하지를 않으셔. 우리 성경 안에서만 얘기하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안 돼. 그래가지고 마지막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아버지의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어떤 때 우리가 거룩해지냐면 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응?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거룩해진다고. 다른 것으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확실히 진리 5가지 아셨죠? 아멘. 이 진리 5가지를 확실히 깨달아서 진리를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오셔서 자, 다시금 마태복음 12장 18절 자,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택한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아라. 내가 그에게 내 성령을 주겠다. 그가 온 세상에 진리를 선포할 것이다. 이 진리를 선포할 것이다. 진리를 선포하는데 어떻게 돼요? 진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오직 진리만 믿음으로 살도록 선포할 것이다. 19절. 그는 다투거나 소리치지 않을 것이니 아무도 길거리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이제 주님은 어디에서만 말씀하시니까요? 내 안에서만 말씀하시니까 길거리에서 못 들어. 막 사람 막 외쳐갖고 시끄럽게 떠들어봐야 역전도가 돼요. 역전도. 어? 길거리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오직 이제 내 안에서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해야지. 내 안에서만. 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다투거나 소리치는 게 없어. 다투거나 소리치는 음성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게 다 사라져버려. 그것도. 그래서 20절 시작. 그는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실 것이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실 것이다. 꺼져가는 등불.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살리는 일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살리는 일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상대방이나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지 말고 어떻게든 이 살리는 일만 하자. 이거 살리는 일. 주님의 속성, 예수 이름의 본질은 예수 이름을 주셔서 살리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일. 그래서 21절 시작.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이름에 희망을 줄 것이다.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서 나로 하여금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여러분의 주위 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그 예수 이름을 보고 그 살리는 말, 생명을 주는 말, 그 능력의 말을 보고 듣고 그들이 다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 이제 살리는 일을 해야지. 살리는 일. 이럴 때 아까 다시금 이사야 42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겠다고 여러분 주위에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들어.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에 빛이 되게 하리니. 근데 언약을 믿어야 빛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믿어야. 언약을 듣고 깨달아야 빛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언약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내가 빛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언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 그랬죠. 언약은 뭐라고요? 소금이라고, 소금. 그래서 너희는 소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살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세상에서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먹칠을 하게 돼. 아, 너 보니까 교회 나가기 싫다. 너 보니까. 아, 이렇게 된다니까. 너나 잘 나가. 전도하려고 하면 너나 잘 나가. 너나 잘해.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나 잘해. 그러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 진이김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소금, 그러니까 소금, 이 언약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온다? 빛이 나온다. 그래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에게 이 언약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와서 그 흘러나온 그리스도의 마음이 빛이라고 해요. 마음이 빛이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빛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이 빛이에요. 그 마음이 빛. 그 마음이 빛인데, 자, 다시 한번 요한일서 1장 5절 한번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타나야 내가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실제로 생명이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게 바로 그 빛이 바로 또 사랑인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이 뭐냐면 소금 그런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했던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도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여기까지만. 너를 보하여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백성의 언약을 삼아서. 언약은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소금. 그래서 다시금 출애굽기 30장 35절에도 자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근데 향 만드는 법은 기도하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향 만드는 법은 기도하는 법인데, 기도하는 법은 뭐냐면 그 기도하는 데다가 뭘 쳐야 되냐면 소금을 쳐야 돼요. 소금을 쳤다. 이게 뭐냐고요?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 얘기예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뭐 할 때까지? 내 속에서 증거계가 형성될 때까지. 내 속에 증거계, 언약계, 그 증거계가 형성되어서
증거판 그리스도의 마음이 형성될 때까지. 그래서 36절 시작.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래서 기도할 때는 증거계 앞에 두라. 향 만들면 향에는 그래서 증거계가 따라오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올 때까지 주님께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는 목적은 자기 육신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올 때까지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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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법 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모든 원수가 다 사라질 거 아니겠어요? 원수가 다 사라지지. 원수가. 그래서 소금 다시금 레위기 2장 13절. 자,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언약의 소금.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오는데 그 예물에다가는 항상 소금을 드릴지니라. 예물을 드리면서도 소금을 쳐야 돼.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삶의 목표가 이 언약을 이루어 주세요. 내 속에서 누가복음 18장에서 과부가 기도하잖아요. 응? 이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모든 예물에는 그래서 항상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바로 또 역대하 13장 5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 소금 언약, 이 언약은 소금이에요. 소금.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지금 딱 하나 남았어. 이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 소금 언약인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고 새 언약이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언약이. 또 오늘 또 소금 이걸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 열왕기하 2장 20절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못 먹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 물이 어떻게 돼요? 21절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쪽에 지역에 물을 못 먹게 생겼으니까 엘리사가 그 물에다가 소금을 쳐서 던지는 거예요. 소금을 쳐서 던져. 그러니까 물이 고쳐지는 거예요. 물을 고쳐. 생명을 살릴 수 없는 물이었는데 소금을 치니까, 다시 말해서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니까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열매가 다 맺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죽음, 사망이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지는 나무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 이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와서 생명의 빛으로 사람들을 살리러 막 흘러다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루어져야지. 그냥 그게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이걸 또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제 실제 대화 가운데서는 모든 말이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 대화를 할 때 육신의 말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아. 그러나 새 언약에 대한 이루어져서 주님이 그 지혜를 주시면, 또 지혜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 말이 살리는 말이 되는 거죠. 상대방 영혼에 딱 필요한 말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경우를 잠언서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잠언에서 잠언 25장 9절 시작.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이제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래. 누설하지 말라. 사람들한테 누설해봐야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그냥. 그래서 10절 시작.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그 한 말 때문에 내가 다치게 돼. 결국은 내가 한 말 때문에 돌고 돌고 돌아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11절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어서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꼭 필요한 말이 돼가지고 그 상대방의 죽었던 마음을 살리게 되고 시쪽했던 마음을 회복시키게 되고 그 사람을 온전히 다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주님께 지혜를 구해서 이 지혜로운 말을 하자, 이게 지혜로운 말. 더 이상 육신의 말은 이제 커트합시다. 아멘. 육신의 말은 커트해야 돼. 특히 내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특히 내 가족들에게도 육신의 말은 커트하고. 12절 시작.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면, 이런 얘기예요.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냐. 정금 장식이래. 정말로 이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쁘게. 저와 여러분의 이런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 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사야서 50장 4절에 이게 있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의 혀. 학자의 혀가 뭐냐면 주님께 가르침 받은 사람을 학자라고 그래. 학자, 배우는 사람. 주님께 가르침 받는 사람이 학자예요. 그 주님께 가르침 받은 것을 전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상대방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학자를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꼭 그 사람이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전하게 된다는 얘기야. 응? 이러한 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말을 전하게 되면, 그래서 이 학자란 교수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건 세상의 것이고, 세상.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헛똑똑이라고 그래요. 헛똑똑이. 세상 지식 아무리 배웠고 박사가 5개를 할지라도 다 소용없어. 그것보다는 그런 학위는 없어도 주님과 교제 속에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 학자의 혀를 받아서
학자의 혈을 받았다는 얘기가 뭐라고요?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주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 받은 말씀을 전하면 상대방의 얼어붙었던 심령이 확실하게 따뜻하게 다 녹을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삶. 이걸 주님께 기도하면서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이 소금,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이렇게 빛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빛을 전하는 삶. 빛을 다시금 이사야 다시금 42장 6절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저와 여러분은 이방의 빛이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주위의 사람들 다 살려야 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방의 빛이 되게. 이방의 빛이 되게. 다시금 사도행전 13장 47절에도 그랬잖아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땅끝까지.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더라.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택한 자이지만 좋은 밭이 되어 있더라고요. 좋은 밭. 좋은 밭. 씨가 좋아야 돼요? 밭이 좋아야 돼요? 씨가 좋아야 돼? 밭이 좋아야 돼? 옛날에 어떤 사람이 밭이 좋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밭이 좋아야 된다고. 그런데 씨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밭을 얘기를 해.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셔요. 씨 뿌리는 비유. 근데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절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2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씨예요. 씨. 좋은 씨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좋은 씨. 좋은 씨. 그래가지고 3절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어요. 그래서 4절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길가 같은 밭은 안 좋은 밭이야. 안 좋은 밭.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인데 육신의 마음이야. 육신의 마음. 육신의 마음. 육신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져 봐야 그냥 새들이 와서 쫓아 먹어버려. 마귀가 금방 채가버린다 이거예요. 5절 시작.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문제는 이 싹이 났어요. 돌밭인데도. 그런데 싹은 났는데 그 씨 자체에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괜찮은 것 같다.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한 말씀인 것 같다. 싹은 났어. 그런데 생수를 못 마셔. 생수를. 싹은 나오나 6절 시작.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뿌리가 중요하죠.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되새김을 해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생수를 먹어야 되는데 뿌리가 없어. 이걸 안 해. 그러니까 이 돌짝밭은
좋은 밭이에요? 나쁜 밭이에요? 아무리 좋은 씨라도 소용이 없다니까? 아무리 좋은 씨라도? 7절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떨어졌어. 가시떨기에. 뭐가 떨어졌어요 지금? 좋은 씨가 떨어졌다고. 좋은 씨가. 좋은 씨인데도 불구하고 가시떨기 같은 밭에 떨어지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서 나 돈 벌어야 돼, 뭘 해야 돼, 동창회 나가야 돼, 무슨 개 모임에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런데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이 좋은 땅,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되새김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쪽쪽 빨아먹으니까 내 육신의 가라지 같은 더러운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좋은 밭이 돼야지. 좋은 밭. 좋은 밭이 돼야 돼. 좋은 밭. 좋은 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좋은 밭이 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 네, 기도를 해야 돼. 기도. 찬양을 많이 해야 돼. 찬양도. 방언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죽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죽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누구냐면 내 주변 사람들이야. 내 가족들이야. 내 가족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4장 26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미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이런 얘기. 미워하라. 이걸 미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서 주님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우선으로 가야 돼. 주님 우선으로. 주님 우선으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우선으로 주님만 의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떤 분들은 꼭 사람을 의지해. 사람을. 나 보니까 어떤 분도 보니까 예배당이 어려우니까 막 여기저기 홍보하고 막 그래서 후원 받으려고 또 돈 있는 사람들 쫓아다니고 막 그러더라고. 그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23장 2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3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근데 이들이 옳은 소리는 다 해. 그런데 자기들은 행위로 그렇게 그런 삶을 못 살아. 형제를 사랑하라 해놓고는 자기는 정작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을 공경하라 했는데 공경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4절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야. 상대방에게 무거운 짐만 얹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옳은 소리만 꼭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옳은 소리만. 응? 옳은 소리만. 그럼 그런 사람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러시는 거죠. 응? 말은 듣되.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시죠? 7절 시작.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랍비, 선생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영에 가라사대의 영이 붙어 있어요. 가라사대의 영이. 뭐든지 가르치려고만 그래. 가르치려고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8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더라도 주님이 가르치신 것만 가르쳐라, 저라 이거예요. 가르침 받은 것만 가르쳐라 이런 얘기예요, 주님이. 그런데 자기가 깨달아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이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자기 삶은 변화가 되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해. 걔가 어떻게 돼? 걔가 옆으로 막 가면서 자기 자식한테는 똑바로 가라고 그래. 막 열심히 자기는 가는데 옆으로 가. 근데 걔한테는, 자기 새끼한테는 똑바로 가라고 그래. 다 그런 거예요. 9절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래. 너희 아버지는 하나. 누구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는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10절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리더,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도 또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누가복음 22장 24절 시작. 또 저희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러니까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여기서 뭐냐면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 집권자들이 누구냐면 그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의 왕들은 권력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직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은인이라고 부른다. 이걸 다시 쉬운 성경으로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왕노릇한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은인으로 불린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게 이제 집권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26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큰 자는 젊은 자, 어린 사람은 시중 드는 사람이잖아요. 시중 드는 사람.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나. 두목이 지도자란 말이에요. 지도자. 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가장 나은 사람은 제1 사람과 같아야 하고 지도자는 종과 같아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가장 나은 사람은 제일 나이 어린 사람처럼 섬기는 삶을 살라 이런 얘기예요. 섬기는 사람. 그리고 지도자는 종과 같아야 된다. 두목이라고 그랬죠. 두목. 지도자는 종과 같이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은 여기서 사람들한테 은인으로 이렇게 불리는 것을 싫어해요. 싫어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지도자고 주님만이 우리의 은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외에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그게 바로 잠언서 3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만 의뢰하라. 여호와만.
그리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꾀를 의지하지 말라. 자기 꾀에 걸려든 사람들, 자기 꾀, 자기 꾀에 걸려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대신에 여호와만 의뢰하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이제 여호와만 의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의지하면 안 돼. 부모도 의지하면 안 돼. 부모도 자식도 의지하면 안 되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라. 범사의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만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 주님만 믿음으로. 주님만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이 이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뭘로 나타나실 거니까? 빛으로 나타나실 거니까. 그래서 그 내 안에 오신 주님만 믿음으로 살아서 언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 빛으로만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이사야서 2장 22절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있느냐. 수로 칠 가치가 있냐 이거예요. 수로 칠. 이걸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은 곧 꺼질 숨을 내쉴 따름이니 능력이 얼마나 있겠는가. 수에 칠 가치가 있느냐. 능력이 얼마나 있겠냐. 사람이 기껏 해봐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철칙으로 세워야 돼. 이제 오직 내 안에 오신 주님만 믿음으로. 자식도 의지하지 말고 돈 있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권력 있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부모도 의지하지 말고 대신에 그들을 존중히 여기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 의지. 섬기는 대상으로만 살아라. 섬기는 대상으로. 섬기는 대상으로. 그래서 주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딱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겠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6장 28절 이걸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오실 텐데 그걸 그 하나님 나라로 오는 나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딱 변화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변화산, 변형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2절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3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보이거늘. 3절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서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응? 주님도 좋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제 성령 안에 그리스도 올 테니까 이제는 모세와 엘리야는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는다? 누구만 남아요? 시작.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들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제는 오직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분만 믿음으로 살아라 이 얘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게 되더라. 오직 예수만 남게 되더라. 그래가지고 8절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분만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만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야고보서 기자가 말씀하시는데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안개. 이제는 오직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그 새 언약을 이루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일 그것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만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 다른 거 구하지 말아요. 그냥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 이게 아니고 자식들한테도 나는 이것만 이루어지면 주님이 이끌고 가니까 난 그것만 맡겨버려. 그냥 다른 거 원하지 않고 주님 이것만 이루어주세요. 자식들한테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것만 이루어져서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